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만민의 위로가 되심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나 아마존의 밀림에서 볼목한 나무는 강물에 띄워서 하류로 보낸다고 합니다. 구비를 돌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나무들이 흘러가는데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나무가 뒤엉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흘러가지 못하죠. 뒤엉킴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를 꼬이게 만드는 한 나무를 빼내는 것입니다. 꼬이게 만드는 한 나무만 빼면 뒤엉킴이 풀리고 다시 나무는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엉키게 하는 한 나무를 발견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죠. 결정적인 나무 하나를 보는 눈,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수남은 언제나 복잡함을 이겨왔습니다. 미래에도 단수남은 여전히 복잡함을 이길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수많은 역사와 인물들이 등장하고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하는 것도 힘들지만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를 이해하면 다른 것들은 자연적으로 풀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책입니다. 성경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면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고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부모는 예수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을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과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율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까지도 구약 성경의 계시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의 일환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겸손과 순종 그리고 인류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변함없이 실천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면서도 중보자요 대속의 어린 양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희생,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겸손과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도의 삶, 제자의 삶, 겸손과 순종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빛이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믿음 안에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다린 끝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합니다. 29절 말씀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시므온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32절 말씀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부모를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애언을 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애언을 들었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애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아들을 넘어서 만민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메시아임을 깨달은 마리아는 하늘의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끔 마음이 아픈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내 허물들을 들추어내는 것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상처 입고 시험 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늘의 메시지로 받고 내 허물과 과시와 내 추함들을 회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의 말씀으로 하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보다 더한 감동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시므온이었지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힘이 떨어지고 연약했지만 그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는 결코 늙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고 삶의 경건을 잃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몸의 나이 때문에 생각도 영성도 같이 늙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시므온처럼 영적 분별력과 영적 지혜는 늙어지지 아니한 항상 청춘이 되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적 분별력과 영적 지혜가 늙어지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랜 간구와 기다림은 아름다운 열매로 찾아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에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은 형통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인 형통의 삶으로 이끄시는 구원과 지혜의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에 찬양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나를 향한 변하지 아니하는 큰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인내하며 위로하시는 분,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